네, 752장을 보겠습니다. 불행한 자의식, 불행한 의식이라고 했는데, 의식이 특히 이제 자기 스스로 불행한 자의식, 이건 추상인격의 불행한 자의식이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행한 자의식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추상인격의 구현이라고 했죠. 추상인격의 구현. 그 인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인격은 인격인데 그 추상 어떻게 좀 설정되어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이제 누구의 아들이고 뭐 어디 사는 누구고 뭐 어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하여튼 한 개인이란 거를 분명히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인격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누구다, 뭐 상당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인격이란 것은 아마도 이 추상인격이란 것은 그 정말로 그냥 그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성, 그 성을 가진 그 본성의 그런 인격은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추상, 그렇게 한 개인이라고 그렇게 설정돼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인격이죠. 그러한 범위의 그 인간인데, 그러한 인격으로서 구현된 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개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추상인격의 구현이 구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현실성에서도 그렇고, 순수 사고에서도 그렇고, 현실을 사는 세상의 그 삶에서도 그렇고, 순수 사고, 순수한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자이 생각하는 걸로만 봐도 그렇고, 공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어느 한계, 어느 상황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바라는 바대로 그렇게 그 충분한 위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충분한 이제 위상, 여기 자기가 바라는 바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쪽에 머물러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자의식은 불행한 자의식,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은 추상인격의 구현이 이렇게, 그러니까 추상인격의 구현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 한계가 있고 그것이 어정쩡한 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의식은 추상인격의 구현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차라리라는 흔히 말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차,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이점이 다음 차례로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다음으로 좋은 것이 철저한 손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바라는 최선의 것이 아니고 철저한 손실이다.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 됩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추상인격이 구현된 것이 차라리 철저한 손실이다.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죠.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도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살 때쯤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 때는 알맞게 나와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온갖 그냥 인권 모독적인 말들이 난무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냥 괜히 태어나서 괜히 더 가난하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라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예? 그 손실이다. 태어난 거. 추상인격이 구현되는 게 차라리 손실이다. 그걸 아는데 불행한 의식이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불행한 의식이란 것 자체가 자신의 의식을 잃는 것이며 그런 의식 자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자신의 본질적인 그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의식을 현실에 깃들은 그런 뭐 혼의식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정신 물질에 깃들은 뇌의 활동, 그거에 한계되어 있는,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식을 잃는 것, 본질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자기의 표면 의식, 요거 위에 그 완전한 자기 의식이 있죠. 자기 영. 그리고 이것을 종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 완전한 의식이 아닌 이 불행한 의식이란 것 자체가 자신의 의식을 잃는 것이며 자신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길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저 안 믿는데요. 그럼 그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소명,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길에 예수 믿는 그 방법론으로 완전히 해결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교회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것도 이런 이제 불행한 의식을 면하기 위한 한 방법. 애초에 그런 메소돌로지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그 충실히 따르냐 하는 건 별개 문제죠. 이제 거의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얼마나 충실히 따르냐. 이것은 이제 이 본래의 의식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행한 의식을 넘어서 자신의 의식을 잃는 것이면 자신에 관련한 지식을 외화하는 것이다. 자신에 관련한 지식, 자신에 관한 이제 모든 정보, 그 자체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아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라는 건 게 얘기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존재는 내 자신이 몰라요. 자기가 자신은 몰라요. 그럼 진정한 나는 무엇일까? 나는 몰라요. 그럼 나는 누가 아느냐? 외화. 바깥에 있는 신. 바깥에 있는 존재가 나를 안다. 바깥에서 나를 안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완전히 모르고 자기는 자기를 모르고 바깥에서만 자기를 안다. 왜요? 불행한 지식을 자신에 관련한 지식을 외화하는 것이다. 이제 바깥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제 자신을 의식을 잃는 것이고 자기의 의식이라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다 알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외부에 자기의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행한 의식은 희극적 의식이 앞에서만 나온 희극적 의식이라고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신이나 나나 똑같다. 달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신도 아주 마음껏 이제 놀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섹스하고 그러지 않느냐. 바람 피우고 그러지 않느냐. 인간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동물적인 기초적인 그러니까 신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거죠. 모든 거 이제 물론 이제 동물보다는 신이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인간으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신은 없다 마음껏 즐기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희극적 의식 그런 게 자체로 완전히 행복한 그것은 이제 적어도 이 시간 동안은 행복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신은 없다 마음껏 즐기자 하면서 자기가 곧 신은 없다 혹은 자기가 곧 신이다 자기 위 존재는 없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껏 즐기는데 그것이 완전한
행복한 상태죠. 적어도 그 시간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좀 포괄적인 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실존의 3단계 그 얘기할 때 미적 실존을 추구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쾌락에 물들다가 어떤 그 장애물을 만나고 이제 결국은 좌절한다. 이런 건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건 행복한 의식하고 있는 그 자체니까 의식은 그냥 완전히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주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몰두했을 때 완전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거의 반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의식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그냥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반면으로서 완전한 거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완전히 자기는 행복하다, 완전하다의 절대 반대. 자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불행하다. 이런 반면 완성. 행복한 의식은 완전히 자기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키에르 케고르 니체 결국은 그분들을 서양분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근거는 다 해결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니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실존의 3단계 가지고 이제 미적 실존 해가지고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쾌락을 이제 찾고 그렇다가 그 윤리적 실존해가지고 윤리대로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이 다시 또 벽에 부딪히죠. 그러니까 미적 실존, 미라는 건 이제 물질계에서의 최고 가치죠. 이거를 추구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윤리적 실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도리, 이걸 찾는데 이걸 자기 한계에 미쳐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결국 2단계가 이게 행복한 의식이고 여기가 불행한 의식, 그러니까 신에게로 도달하지 못한. 그 다음에 이제 절대지를 향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앙적 종교적 실존, 완전히 절대자에게 단독자로서 신 앞에 쓴다. 예?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이제 절대지로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불행한 것이 반면 완성임을 본다. 이 과정, 불행한 의식이 바로 키에르케고르 말하는 윤리적 실존 단계, 자기 고민하는 거죠. 이제 전 신체를 불러들이는 희극적 의식은 신이라는 자기가 자기의 존재는 그 안에 결국은 자기가 있고 자기를 인도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이제 영의식 뭐 그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이제 슈퍼에고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신을 다 불러들여요 그냥.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 이게 나 이거 이외의 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신 필요 없다. 여기 의식화 표면적으로 의식하는 나면 충분하다. 이거가 전신체를 불러들이는 희극적 의식은 정신체를 완전히 외화한다. 전신체, 모든 신의 체를 존재를 불러들이는데 정신체 여기는 이제 정신이란 거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깃든 마음이죠. 쉽게 일단 얘기하면 그 정신체가 결국은 이걸 여기다 신을 여기다 완전히 불러들였다는 건 이걸 다시 또 이렇게 다 나갔다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들어온 거나 나가나 모든 게 똑같이 일체화되면은 그것이 안에 있는 건지 밖에 나갔는지 내가 곧 표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가 곧 신이고 모든 것이 전부다. 내가 세상의 전부다. 그러니까 나 이외의 모든 이제 내가 표면으로 의식하는 그런 거 느끼고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이상의 모든 존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뭡니까? 쉽게 말해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거가 뭡니까?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 예?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체를 완전히 외화했다. 점잖은 말로 외화했다고 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야말로 흔히 이제 정신현상을 쉽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쉽게 한글로 가르치려는 교수님들은 뭐 정신체가 완전히 나갔다. 완전히 나갔다. 그렇게 여기다 번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의식은 즉차대자적 자기 확신의 비극적 운명이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자기가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란 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대자적 자기를 자기 바깥의 여러 이제 존재들이 여기와 대해 가지고 어떻게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자기는 바로 바깥의 그거에만 영향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바깥에서 보는 자기가 전부인가, 그렇지 않고 자기도 본래부터 있던 존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바깥에서 보이는, 바깥에서 판단되는 자는 얼마나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자가 원래부터 있는 자기 스스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야 된다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바깥과의 교류와 그 바깥에서 보는 자기가 없다면은 그건 또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도 즉자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존재 그냥.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자기는 몰래, 그렇다고 해서 즉자가 이게 무생물이라고 해서 대자가 생물이라고 해서 그럼 대자만 있다. 그러면은 순전히 바깥의 판단에 의해서만 있는 자기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이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또한 그냥 여기도 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 수식 그런 이제 아무 수식어나 그런 이제 접속사 없이 그냥 즉자 대자 두 개 합친 거, 그건 어법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거 같지 않죠. 이 차라는 건 and란 뜻입니다. 즉이면서 대한 그런 자, 즉자 대자적 자기 확신이 비극적 운명이다. 그런 이제 이게 남이 보는 자기나 원래부터 있는 자기나 그렇게 조화롭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비극적 운명이다.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남이 보는 자기나 자기 스스로의 자기, 그런 것이 조화롭게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하면은 자꾸 어긋나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야 그럼 어긋나지 않고 잘 돼야 할지, 그것도 마땅한 그 지침이 분명히 잡혀지지가 않고, 이런 상태가 비극적 운명이죠. 이 의식은 이 자기 확신에서의 모든 근본체의 상실을 의식함인데, 이러한 의식, 이 불행한 의식은 이 자기 확신에서의 모든 근본체의 상실,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서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근본체, 이거가 있는 그대로 정말 제대로 된 거다,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기 확신하는 그런 안에서,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것 안에서는 근본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세상을 살고 그러는데, 보이는 거 사는 거 이런 것을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사실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의지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거대로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또 그걸로 보이는 거 들리는 것대로만 쫓아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들만 쫓아서 행동을 해도 그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했던 올바른 결말이 안 나와요. 보이는 거, 들리는 것만 따라서 해도. 그러니까 모든 근본체가 상실해. 보이는 것, 들리는 거에서는. 자기 인지의 상실도 있는 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이제는 그러니까 확신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정신체의 상실과 자기가 아는 것도 이제 옳다, 아니다, 그렇게 확신을 이제 확신하는 거가 모두 근본체가 아니니까 자기가 인지하는 것도 근본체가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상실하는 거죠. 정신체의 상실, 자기가 지적으로 현재 인지하는, 자기가 표면적으로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신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게 뭔지 난 모르겠다.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알 것이다. 나는 모른다. 상실, 정신체의 상실과 자주체의 상실.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지, 제가 자신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 세상 우주에 있는 것이니, 그것도 상실. 다 상실을 의식하니 다 이제 허무하다 이거죠. 상제가 죽었다는 가혹한 말. 여기 물론 보통 이제 신이 죽었다는 가혹한 말이죠. 그런데 이체에 좀 변명해 주기 위해서 좀 그렇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다 뜻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신이 죽었다는 가혹한 말, 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신자는 많이 분석을 했죠. 이 신은 영어의 갓하고 다르죠. 예. 이거는 우리 마음을 정말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비물질적 존재이면서 물질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을,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죠. 귀신, 그런 말도 있듯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영어의 대문자 갓은 이게 여기 절대인 신, 이제 최고 유일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최고 탑까지 연결돼 있다, 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은 신이란 유일신, 절대신이 가능하죠. 이제 이게 신이 죽었다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니체의 말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이제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 죽었다는 건 불행한 의식의 인간이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걸 따르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통하지를 않고, 신과 통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나 자신은 분명히 세상을 온전한 존재가 못 되고, 근본체와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와 통하지를 않고, 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나에게 없다, 이거. 하나님이 없다, 상제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니까 신은 죽었다는 보편적인 의미의 신은,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반드시 맞지는 않죠. 물론 이체가 신에 죽었다도 그냥 어떤 그런 이제 종교적인 체계에서의 신, 그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그런 신이라는 의미, 이건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어느 경우에도.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섬김의 대상인 상제가 죽었다는 가혹한 말로, 그거는 끔찍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죽었다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하는 비통함. 나에겐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처럼 하나님은 통하지가 않으니까 사실상 죽은 거는 마찬가지다. 상제가 없으니, 그런 가혹한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그 상태는 굉장히 비통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행한 의식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다. 근데 여기서는 752장이니까 얼마인가 이제 그거의 해결책 그건 좀 이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절대지로서 이제 나아가 가지고 이제 여기 불행한 의식에서 해방된다. 이런 이제 다음의 뭐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